길었습니다. 근데 11월간 우리 한 달 동안 살펴봤던 하박국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1, 2장의 내용을 다시금 좀 정리를 하자면 유다 내부에 악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쁜 사람들 그대로 두실 겁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나쁜 바벨론으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재차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반드시 다시 심판을 할 거다. 그러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내가 일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그 시대를 너는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의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시대는 결코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피와 폭력과 다양한 불의가 넘쳐나는 세상인데 정말 그 땅에서, 그 세상에서, 그 시공간 속에서 너는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그 내용까지가 하박국의 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답만이 남았죠. 과연 이 질문 앞에 하박국은 어떤 대답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1장부터 2장까지 쭉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점차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2절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걸 언급을 하고 나타내달라, 주의 일을 나타내어달라라고 하고서 마지막에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는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1장 2절, 하박국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을 그대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계속 놔두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지금 이제는 하나님 일하셔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박국이 항변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그저 행하십시오. 다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뭔가 좀 바뀐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다가 하십시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진노 중에 긍휼을 잊어버리지 말아달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진노는 이제 하박국이 우리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는 게 맞구나,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박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의 어떤 생각, 자기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 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왜 이거 안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이대로 움직이셔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했던 1, 2장의 하박국은 이제 이 모든 틀을 다 부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게 되는 자리,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쭉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속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것이 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극적인 어떤 회심, 아니면 뭔가 나의 삶의 어떤 변화, 이러한 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언급을 하죠.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그 어떤 감동과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만난 사람은 삶 속에서 뭔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뭔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이전과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막 싸우면서 나아가는 그 어떤 치열한 몸부림을 부리게 됩니다. 하박국도 결국에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그 치열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고집과 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의 모습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죠. 그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불의와 악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맞다. 이렇게 하박국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세로 바뀐 것이죠. 왜 안 합니까? 왜 안 들어줍니까? 해서 하십시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하박국은 지금 이제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십시오 라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막 좋게 바뀌어가지고 하박국이 와, 이 정도 세상이면 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변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자 이 사람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이 하박국 3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바른 이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쌓여 나아갈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를 우리는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간구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이 여기서 부흥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흥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얘기하죠. 청년부가 부흥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갑자기 인원이 지금 2층 소예배실에 막 사람들이 앉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차가지고 막 북적북적 와글와글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박국이 지금 수년 내에 이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부흥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의 부흥은 완전히 메말라 버려서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 가깝습니다. 말라가지고 소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가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죽어버린 것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리를 다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만 살릴 수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박국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절기로 따지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는 걸 가장 크게 기념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본문 가운데에서 기억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억했다, 백성을 기억했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다시금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 조상들이 맛보았던 그 구원,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아갈 테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금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답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상황을, 바벨론이 다가오는 요거를 우리가 견뎌 나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만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심판 속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치는 그러한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유다를 때려 부수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벌을 받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겸허히 순종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막대기로 우리가 맞아가지고 다 죽어서 원래는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면 그 속에서라도 우리는 살아날 희망이 있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수련회에서 참여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고 수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각자가 나름대로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이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던 1장과 2장의 사이에 머물러 있는 지금의 신앙의 태도인가? 아니면 뭔가 변해가지고 지금 하박국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그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3장에서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직 씨름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서 손을 탁 놓아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묻고 따지고 항변하십시오. 하박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답을 구했듯이 우리들 개개인의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씨름하고 있다면 그 씨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3장의 반열에 이제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3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순모임 때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셔가지고 심판을 진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다양한 그림 언어로 기록을 합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면 하나님을 전사로 하박국은 묘사를 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활을 들고 화살을 들어가지고 막 쏘시고 말 타고 막 바다를 짓밟고, 바다가 보통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모든 세력을 하나님이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발로 밟아버렸다라고 하박국이 얘기하죠. 상대도 안 되는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게 되자 창조주가 심판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들이 다 떨고 해가 지면 달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 해와 달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온 피조 세계가 다 덜덜덜 떨면서 그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박국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말을 타고 병거를 몰아서 급하게 오시는데
하나님이 탄 병거의 이름이 독특하죠. 뭐 진노의 병거, 죽음의 병거, 심판의 병거를 타고 우리를 이렇게 오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병거를 타고 오십니다 라고 하박국이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뀐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모든 피조세계가 떨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 구원이 담겨져 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출발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고 오시는 병거가 구원의 병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구원의 병거로 인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박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박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전사이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그 다음에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이 다 심판해가지고 쓸어버리십니다. 피조세계가 막 벌벌벌 떱니다. 황폐화가 되겠죠. 뭐 하나 남는 게 없을 겁니다. 하박국도 지금 그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괜찮을 거야가 아닌 시대를 자기가 경험하고 그 아닌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인정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기 전까지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본인은 유다의 악행을 계속 봐야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막 나쁜 일을 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눈물을 막 흘리게 하는 것을 봐야 되고요. 저기 중동에 패권해지는 그 바벨론이 점차 하나님의 막대기로 유다를 막 때리고 침공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거를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봐야 하니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참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겠다라고 하박국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박국은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너무나 두렵고 내가 과연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마주하고 이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우면서 그 시대를 내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하박국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창자가 떨리고 내 뼈가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다라고 하박국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난 하박국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창자가 떨리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들면 뭐 어떠냐? 난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하박국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한 그이기 때문에 비록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픈 상황이 생길지라도 결국에는 구원의 병거라고 하는 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박국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이 이제 어떤 세상인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 소, 양, 이것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 식으로 바꾸면 밭에 보리와 벼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주로 먹는 그 모든 과일들이 다 말라 비틀어서 없어질지라도 라고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민족이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다 사라질지라도 라고 가정하면서 하박국이 자신의 현실을, 자신이 살아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농업과 목축업,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들에게 중요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결국에는 세 가지만 언급을 했다는 것은 뭐가 굉장히 많았겠지만 대표적인 농업이다
농업으로 얻게 되는 수확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소나 양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필요한 목축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상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박국이 다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바꾸어 말하면 이 5가지가 전부 다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서 흐려질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일상의 구원이 다 박살이 나가지고 일상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지라도, 그러한 상황을 내가 경험할지라도 라고 하박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다 작동하지 않고 그것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라고 하박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구원을 주는 것들이 다 부서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지 않게 변하겠죠. 제정신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이렇게 변할 겁니다 라고 하박국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서 그는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읽으실 때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이렇게 딱 2가지가 이제 뭐가 됐건 같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 이런 걸로 바꾸어 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굉장히 엄청난 통치를 펼쳤던 왕이죠. 이 왕이 다스렸던 시대를 어떻게 성경이 묘사를 하냐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했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태평성되었고 그만큼 이 나라가 안정적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이 2가지를 사용해서 이게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가 되는 것이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없어지게 되고 다 말라 비틀어지고 흔적도 찾을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금 그 나라를 심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요엘서를 같이 나눴습니다만 요엘서에서 그 나무들이 메뚜기 재앙을 받아가지고 다 사라졌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나라가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동그라미 막 치고 구원, 하나님 나라, 풍성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나중에 성경 다른 부분들을 읽을 때 조금 배경 지식으로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박국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언급한 거를 다시금 정리를 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고 다 사라질지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결국에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의 그 삶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박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내가 정말 힘든 그러한 세월들을 보냈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박국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거는 하나님이 백성을 기억하고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꺼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 19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나의 발을 하나님이 사슴처럼 변하게 해가지고 그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바벨론이 오는 것도 내가 인정하지만,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이제 확신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사람이 확 완벽하게 바뀌면서 하박국이라는 책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1장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내면과 외면에서 어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쭉 하박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악이나 불의를 쭉 보면 우리도 질문을 던집니다. 어째서 세상이 이런가?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가 있고 이 악이 있고 내 눈으로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이 상황을 왜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던집니다. 오늘날 사건 사고가 좀 워낙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예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뉴스 기사들을 보다가 댓글에서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류의 댓글들을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류인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흉악하고 세상이 이렇게 끔찍하고 아픈데 도대체 신은 뭐하는 존재냐? 이런 류의 댓글.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보다가 좀 이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아도 세상이 이렇게 흉악한데 신적인 존재랄까 있다고 한다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류의 댓글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꽃길이다,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잘 압니다. 피가 있고 악함이 있고 불의가 있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2장에서 나왔던 그런 모든 사건들, 그런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대체 신이 존재하긴 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한 가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신의 존재에 대한 그 이해,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거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그런 존재가 있긴 한 거냐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실 겁니다 라고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것,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결국엔 그 댓글류의 반응들 정도 수준으로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1장에서 하박국이 던진 질문이랑 너무 똑같은 반응이죠.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지금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뭐 움직이지 않으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하박국의 모습을 결국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세상은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악과 불의와 피가 있는데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하는 거냐? 이 상황을 그냥 놔두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세상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느냐? 선지자 하박국처럼 세상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의심하고 묻고 따지고, 하나님 이 의자 앞에 앉아가지고 나랑 좀 대화 좀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 대화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나아갈 때 변화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박국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 묻는 것, 따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 존재를 갈구하며 찾아가고자 하는 개인의 열심, 개인의 열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묻고 씨름했을 때 그는 자신의 기대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하게 되었다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선지자다운 통찰을 보여준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내 삶의 일상의 구원이 다 망가질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박국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대어서 내가 살아가는 자로서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하박국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박국이 지금 언급한 무화과나무 이런 일상에서의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정립이 되고 바르게 그것이 완성이 될 때에서야 비로소
믿는 자, 신자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나 모든 것들이 없어질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립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립니다. 이루어내는 것도 있지만 싹 다 없어지고 불면 날아가는 먼지처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는 늘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우리의 믿음 체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바른 이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개념, 이런 것들, 그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이것들이 우리들 안에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어진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박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구원의 병거를 타고 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러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을 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제발 좀 만나주시고 제발 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도대체 왜 이럽니까가 아니고 비록 모든 것들이 없어질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이 청년의 시절의 삶을 왜 이럽니까? 라고 하는 자세에서 좀 더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겸허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록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구원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